오늘은 시간상 10장의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요. 그 앞에 방주 후에 일어났던 방주의 구원 사건 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다루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에 대한 이야기가 17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 이후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수치와 저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그 이야기가 방주 후에 시작되는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수치와 저주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 완전히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전혀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노아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에 취했다고 하는 그 자체보다도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는 것이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그 풍속에 보면은 이 벌거벗었다, 이 하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속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가장 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하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만일에 내 집이 번제를 하면 너와 내 자손의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표현이 하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낸 이 자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노아가 어떤 사람으로 먼저 소개가 됐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를 통해서 방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의 심판에서부터 노아와 그 가족을,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또는 교만하게 되면 이런 부끄러운 죄를,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농사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라셨어요. 근데 그분의 부친께서 농사를 지면서
가끔 약주를 하시는데 봄이나 여름에는 거의 술을 안 드셨대요. 왜냐하면 하도 일이 바쁘고 또 경제적으로 쩌들리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는 거의 술을 안 드시는데 가을에 추수를 하시고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곡식을 걷어들인 후에 그것을 소달구지에다가 실어가지고서는 장에 가서 팔고 돌아오시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드시는데 대단히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같이 갔던 일꾼들이 곡식은 다 팔았으니까 텅 빈 소달구지에 술 취하신 주인을 앉혀놓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어서 그냥 장터 근처에서 방 한 칸을 빌려서 주무시고 돌아오시기도 하고 또 돌아오시게 되면 집에 가까이 오실 때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온 세상이 이제는 내 세상인 모양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돌아오시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자신이 이제 성이 돼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아버님이 그 곡식을 다 팔고 그 판 돈을 다 품고 돌아오실 때는 세상의 부자가 된 기분. 네. 온 세상을 이제 자기가 소유한 것 같은 그 뿌듯함이 있어서 술을 잔뜩 마시고 기분 좋게 돌아오셨다는 그런 얘기. 사실 그렇죠? 노아도 여기 보면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아마 그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의인이었던 노아이지만 방심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노아가 술 취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잠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도 과거에 술을 드셔본 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사람이 술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탈무드에도 보면은 술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납니다. 아마 어떤 게 주석가는 이 탈무드 이야기는 노아라고 하는 이름만 거기에 넣지 않았지 아마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가 술 취했던 이야기에 근거를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얘기냐 하면요, 최초의 인간이 땅 위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살아갔는데 포도 재배가 잘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악마가 이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나도 너랑 같이 이 포도나무 재배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거예요. 그때 악마가 싹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랑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담그는 포도주를 마시면 그 맛은 지금까지 마셔본 그런 포도주와는 맛이 다를 것이다. 묘한 맛이 날 테니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여기 솔깃해가지고서는 그럼 같이 포도 재배를 하자 한 거예요.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 악마가 양 한 마리와 사자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와 원숭이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잡아서 포도주를 담그기 전에 그 포도가 막 자랄 때에 그 피를 이 네 짐승의 피를 섞어가지고서는 포도원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그 열매를 따가지고서는 포도주를 담가서 사람들이 마시는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네 가지의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양같이 온순하고 분위기가 도는데, 두 잔을 마시게 되면 사자처럼 포악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한 잔을 더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절제하지 못하고 한 잔을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아주 딱 걸맞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바로 방심하고 이제는 농사가 잘 돼서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취하도록 마셨어요. 그 결과 큰 실수를 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보나 하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함이 들어가서 먼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서는 이 함이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무서운 죄를. 그 무서운 죄가 뭐냐? 나중에 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져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보고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슬쩍 보고 지나쳤다는 게 아니에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은 흥미롭게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흥미롭게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는데, 이것은 안타까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 의미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고 단순히 화제거리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는 그것을 즐겼어요. 흥미롭게 보면서 즐겼어요. 그리고서 나가서는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퍼뜨렸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드립니다. 가능하면 자기들이 직접 보지 않기 위해서 덮을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은 채로 덮어드립니다. 함이 취했던 행동과는 아주 정반대 행동이에요. 셈과 야벳은 비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계시지만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버지를 섬깁니다. 비록 술 취해서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을, 일을 저지르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노아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자,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함이잖아요. 함인데 왜 25절에 보면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가나안이라 그랬어요? 예? 함의 아들 중에 하나 가나안이죠.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 함의 자손 아들 중에 가나안, 그 가나안을 통해서 퍼져나간 그 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주로 모여 살던 여러 부족들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대부분의 부족들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떨어진 여러 부족들이에요. 그 자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부족들과는 대적 관계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함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함이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는 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에 무서운 죄를 졌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무서운 죄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과 더불어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저주를 받는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지 못할진정 그것을 흥미롭게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미를 느끼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화제거리로 퍼뜨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 다른 사람의 수치와 실수와 부끄러움을 화제거리, 소문거리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히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나는 많이 알고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나는 경건함과 신앙생활에 누구보다도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부끄러움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부끄러움과 과거의 수치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꼭 배우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신, 노아가 저주하고 그 함의 자손인 노아가 저주한 대로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셈과 야벳의 종노릇하게 된다. 근데 이거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과거에 이렇게 해석한 사람. 여기서 셈은 황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고 함은 뭐예요? 흑인종이다. 소위 얘기하는 과거의 white theology,
백인들의 신학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가서 그러기 때문에 흑인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에 함의 자손 흑인들은 노예로 살게 돼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박수경 선교사님 계시는 말라위에 갔다가 박수경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바비인가요? 보비. 이분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런 얘기, 자기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자라면서 유럽에서 온 백인 선교사님한테 성경을 배우고 또 이 구제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백인 선교사가 뭐라고 우리 자기 흑인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과 나는 다 너무 다르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다 까맣고 나는 하얗고, 그래서 흑인과 백인 이게 다르다. 그런데 너희들의 몸에 한 곳은 우리와 백인들과 비슷하게 좀 하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손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손바닥은 그 부분 유난히 좀 그래도 하였냐? 그것은 너희가 이 흰 백인들로부터 구걸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손은 하얗게 만든다.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 근거도 없는 거예요.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의 자손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화이트 디아로지, 백인 신학을 만들어내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켰던 거예요. 엄청난 죄죠. 끔찍한 죄입니다. 흑인이건 백인이건 우리 황인족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 자손들을 통해서 쭉 한 형제로 퍼져나간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흑인들을 노예화시켰던 것들은 참으로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히려 즐기고 그것을 화제거리로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오늘날에도 누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대더라. 그 가정에 글쎄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거기에 그 가정에 있대더라. 그런 소문을 들으면 무슨 금광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그걸 그냥 화제거리로 만든 사람이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또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후로는,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오늘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수치와 허물에 대해서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보면서 은근히 즐기고 또는 고소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거 잘 됐다, 내가 이걸 누구한테 좀 얘기를 퍼뜨리고, 절대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화제거리로 만든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우니까. 오히려 우리는 셈과 야벳과 같이 그런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 잘못을 덮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건 어떤 축복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호칭을 하는데 셈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셈의 자손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셈의 자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호칭,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녀가 된, 여기 또 야벳은 어떻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함은 저주를 받았지만 야벳은 또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이미 받은 자라고 해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안에는 죄의 근성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방심하면 안 돼요. 경건한 삶을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심하게 되면 노아와 같이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게 되면 부끄러운 모습이 또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한 3년 전부터 말이에요. 이 꽃가루 알러지가 조금씩 약해지더니 올해는 약도 안 먹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알러지 고생해서 보시면 다 알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힘듭니까? 뭐 구멍이란 구멍에선 다 나오고 말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군다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찬송을 하고 있는데 이 알러지 한번 이게 시작이 되면 목소리 조금 한 30분만 얘기하거나 벌써 목소리가 막 가기 시작을 한다. 뭐 앉아서 예배드리다 기침을. 지금 올해 이제 알러지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하도 그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알러지 시즌이 되면 예배를 인도하다가 아주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혜 받아서 훌쩍훌쩍거리는 건지 알러지 때문에 훌쩍훌쩍거리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 지금 그게 없어져서 올해는 지금 뭐 약도 안 먹고 지나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그 알러지 때문에 고생할 때에 설교하러 올라와서 뭐 재채기를 해대고 막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이 긴장 상태에 들어가면 그런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난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긴장이 풀리면 또 재채기가 나오고 뭐 난리죠 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경건한 삶에 긴장이 풀리게 되면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된 자아가 다시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경건한 훈련을 부지런히 쌓아야 돼요. 이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더더욱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이것이 복된 마음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덮어집니다. 함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부모,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 내 자식의 허물을 내가 나가서 얘기합니까? 오히려 누구라도 그걸 알까 봐 우리가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가려주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싶고 또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이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걸 은근히 즐기고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히려 저런 실수를 하고 저런 부끄러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손손이 참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우리 가문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